우리 이 시간에 격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반대편 향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찬양하면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함께 선포하고 나눌 말씀과 너무나 어찌 그렇게 딱 맞게 곡을 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찬양을 함께 듣는 내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찬양의 호산나 찬양대의 가사처럼 끝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격한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젓가락질도 할아버지의 곤방대로 맞으면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유소년기를 지내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고 그 교회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돼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소년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의 커다랗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핸디캡이었냐면 앞을 보기는 보아도 마이너스 시력 때문에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름성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반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 소년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의사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단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제 눈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면 그분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순진하게 또 천진난만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날부터 30일 동안 새벽기도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접한 이 친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30일 새벽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께 자식의 소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30일이 기도가 딱 끝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눈의 시력은 마이너스 시력이었고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는가 봐. 그렇게 믿고 그렇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꾸준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슬비에 옷 젖듯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학교에 출석하면서 교리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체육 시간에 반 아이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드리블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부족해서 늘 하는 일이 골키퍼, 슛을 쏘면 골을 막아내는 그런 골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상대방이 가까이 골대문 앞으로 와서 강슛을 날렸는데 그만
막지를 못하고 얼굴에 정면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박살이 나고 유리가 깨져버리고 안경이 땅에 떨어져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안경이 떨어져서 안경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안경을 써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세상이 보이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3년 전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3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그 길이 교사임을 깨닫고 사대에 진학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서울에 있는 광나루 장례신학대학교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돼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 큰 청사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몸으로 체득하며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교회를 거쳤으며 수많은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고 드디어 오늘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광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당회원들이 배려해 주셔서 9월 마지막 주에 안락교회를 사임했지만 한 주간 특별히 시간을 허락받아서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명절도 고향에 가서 또 장인어른 장모님 댁에 가서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의 쉼과 또 한 주간 동안의 기도와 또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준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영광교회에 시집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기가 저의 고향이자 저의 시댁이고 이곳에서 이제 평생 뿌리를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며 목회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은혜를 나눌까? 제가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묵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까? 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를 툭 건드리면 예수,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예수, 그렇게 예수를 부르짖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부임을 한 주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제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게 하시고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 너무나 진부한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암송해서 이제는 보지 않고서도 잘 외울 수 있는 말씀, 이 너무나 평범하고 진부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여전히 나에게 생명을 주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장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또 잘 모르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뜻을 풀이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친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막중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은 장차 예수가 걸어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죽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예수,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하필 이 말씀이 쓰여졌고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요한복음 3장의 첫 단락은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인지. 밤중에 자정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문답법으로 대답을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때 니고데모가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나머지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호흡하고 숨을 쉬죠.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기의 소중함을 언제 알게 되냐 하면 공기가 사라질 때, 무중력 상태에 있을 때,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고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잊고 사는 것, 공기의 소중함, 또 이 빛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두움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볼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셔서 빛을 주셨죠. 너무나 흔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빛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삽니다.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리적인 진술에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교리가 이 구원의 아주 긴박성, 이 구원에 대한 아주 절박성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진부하고 익숙하게 우리가 흔히 들어서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야성을 깨워주셔서 이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금 되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묻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까? 이처럼. 그럼 이처럼은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몰라요. 네, 요 앞 단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9절 다음에 16절이 나오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유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요. 이 사실을, 이 간단하고도 이 기본적인 진리의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망각해서도 안 되고, 늘 삶 속에서 피부로 느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본인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인해서 영광 가운데 건져 올리시죠. 이거를 승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생은 비하승귀로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의 진술의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아닙니까? 나는 절대 나를 위해서 죽지 내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나요? 저는 죽을 수 있어요. 내 아들 이래를 위해서, 내 딸 이한이를 위해서, 내 딸 이든을 위해서는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 사실을 다시금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아니 이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가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제 불완전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사 세상을 환하게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그 축구, 체육 시간의 그 축구 시합,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다시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 다 아시죠? 예,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과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부부가 아주 부끄러운 것을 다 눈으로 확인할 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 설계자인 창조주가 피조물을 설계한 그 피조물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다 아는 그런 사이를 가리켜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파오는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라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저는 고민하면서 이 단어로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냥 내려오셔서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공감해 주셨어요. 아,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해내야 되겠다. 너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 공감해 주셨다라는 표현이 사랑하사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구원해내신다, 건져내라 라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내려가서 공감하고 구원하라, 이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적용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할까 제가 고민했는데, 어제 저녁에 교회 와서 제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거의 9시 넘어서 귀가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집에 귀가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일회가 내일 영광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 평상시에는 샤워를 하면은 비누칠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내일은 영광교회에서 첫 예배이기 때문에 비누칠을 해서 몸을 다 닦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세수도 하고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겉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 네가 아빠보다 낫다. 네가 목사들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래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물론 새로운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중심 속에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 옛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면 항상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전날 토요일에 목욕 재개를 하고, 또 헌금도 새 돈으로 신권으로 바꾸거나 헌돈이면 다리미질로 아주 바닥에 다려서 그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10년, 2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그 마음이 그런 행동과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이 아닐까요? 저는 어제 그 일회의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나는 비록 내 관심과 내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그 마음이 그 아이의 그 마음 속에 녹아져 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주일에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잊고 살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흔히 말해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유교 꼴통 보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가정이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믿음이라고는 아주 가까이 붙여서 찾아봐도 찾아볼 건덕지가 없는 그런 은혜 밖에 있었던 가문이었고,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갑자기 변화된 모습에 우리 부모님께서 위기의식을 느끼셨나 봐요. 혹시 이 아이들이 이단에 빠진 게 아닐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그 교회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가를 가보기 위해서 저희 아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첫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 어머니를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유교 꼴통 보수 집안에서 태어난 아버지셨기 때문에 너무 완고하시고 너무 완강하시고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나갈 수 없다.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저와 저희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어머니와 함께 합세를 해서 공작을 짰습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교회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건 단 하나가 저와 형님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딱 한 번만 교회에 가주세요. 그게 저와 저희 형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의 소원이라는 빌미로 아버지를 교회에 처음에 모시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사로잡아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분 다 장로가 되셔서 몸된 시골교회 본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던 가문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던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부모를 구원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는 지금도 고백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그렇게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압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모토로 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해서 이것을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평생에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저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공감하고 또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이 영광교회에서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저의 목회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저의 가문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에 이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주셨으니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가 이 교회에서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사각오로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업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